오늘은 복과 저주 중 한 길을 택하라. 복과 저주 중 한 길을 택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과 저주 이렇게 두 단어를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느냐. 결국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제 인생이 가게 되는데 복을 선택하겠냐, 저주를 선택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과 저주는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하면 정말 저주를 받는 이런 극과 극의 방향의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왜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라고 했을까? 당연히 복의 길만 열어놓으시고 가게 하면 사람들이 고민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선과 악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복과 저주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으려면 저주를 보면 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또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려면 복을 알아야 저주가 그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될 수밖에 없듯이 복과 저주도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앞에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나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로봇처럼 격화시키는 말이에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고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야만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지 어느 한 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길로만 가게 하는 건 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대로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고 또 복과 저주를 깨달을 수가 있어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대로 살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불의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 불의를 따르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 중 한 길을 잘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첫째, 26절에는 복과 저주는 서로 반대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해도 되고 저 길을 선택해도 되는 그 결정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우리가 부응해서 그 길을 가면 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신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또 멸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택하게 할 때 거기에 속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선택권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누가 더 약한 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분명히 창조하신 다음에 이거 말씀했어요. 근데
하와는 그 말씀 못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말씀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간접적으로 아담에게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와를 꼬일 때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거고 죽을까 하노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뒤집는 것을 하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먹고 싶고 또 그것을 쳐다보니까 내가 갖고 싶고 그것을 얻으면 자기에게 만족이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아담에게도 이제 먹으라고 주니까 이미 하와가 자기의 한 몸이 된 상태에서 그의 마음도 시험에 넘어간 거죠. 거절해야 될 건 끝까지 거절해야 되는데 이미 아내가 그렇게 먹고 주는 것에 약해진 마음, 그것이 또 함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첫 시작부터 선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의 중앙에 가장 중요한 영생과를 먹어서 우리가 영생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 맞선 그런 다른 선택은 선악과라는 말이에요. 선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악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선악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이 그런 기능이 생겨버리면 사람은 선악이 뭔지는 아는데 선을 선택하고 악을 제지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꼬이면 바로 악으로 치우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거는 영영 못 먹는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서를 주신 거예요. 영생과를 먹고 선악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걸 해석해야 정확하게 선악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것을 아직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영생과를 먼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금지한 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 간단한 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사탄이 그 말을 뒤집어서 꼬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구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욕망을 부채질함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까지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도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도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어느 길을 가고 싶으냐? 겉으로는 천국 가고 싶은데 실제로 자기 삶은 지옥 갈 짓을 계속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중성이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으면 천국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천국 가고 싶어도 실제 행위는 지옥 갈 행위를 하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죠. 이처럼 복과 저주는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27절 28절에는 복과 저주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받으리라. 얼마나 명확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선택한 대로 복 받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반대로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않고 떠나서 오히려 악한 사탄이 보여주는 그런 우상들, 그들이 세상 복을 쉽게 주는 그런 신이라고 그들을 따르게 되면 그는 저주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끝이 좋을 거냐, 우선 당장 내 욕망이 채워지는 쾌락을 좋아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먹기는 꽃감이 좋아도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쓰디쓴 길을 가더라도 멀리 보면 그것이 결국 의의 길을 가고 선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간 결과가 돼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선 달콤한 거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일단 달콤한 게 좋으니까 그냥 무작정 달콤한 것부터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진리는 우선은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의 길을 가면 끝내는 완전한 길로 나가는 거고, 사탄이 가르쳐주는 길은 우선은 넓고 편하고 뭐든지 그냥 쉽고 좋을 것 같은데 갈수록 그 길은 힘들고 끝내는 망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사탄도 만들었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복의 길을 가든지 저주의 길을 가는 거기에 그 반대편에 그런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사탄의 꼬임을 당할 거냐는 우리 선택에 맡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이 똑같은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왔다고요. 이대로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뭐 밤새 뭐 딴짓하고 이제서 잠들어서 하루의 시작을 늦지막지 게을르게 시작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욕망대로 시큰 자고 나서 또 뭐를 택하겠냐고요. 욕망대로 택한 사람은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루의 일상도 바로 세우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길 전체를 제대로 가겠냐고요. 오늘 하루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달콤한 신이 만몬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가 있거든. 정말 사실 돈만 있으면 좋은 거 다 그냥 한꺼번에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결국 자기를 해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러다가 이제 도둑질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한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가 선택한다면 그건 영원히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진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영광이 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그건 헛된 거예요. 고난 받은 사람에게 그만큼 주어진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9절부터 32절에
복과 저주는 선포하고 다짐해야 한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삶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거 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정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복한 후에 세겜 땅에 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선조들에게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다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겜에 두 산이 이렇게 마주 서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마주 서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둘로 나눠 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마주보고 막 한 번씩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은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은 저주를 선포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쫙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쪽에서 복을 선포하면 한쪽은 저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로 이미 나눠진 거냐, 복 받을 사람, 저주 받을 사람이 나눠진 거냐, 그게 아니고 선포라는 것은 상대방이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자신이 이 복을 선포할 때 자신이 먼저 복을 알고 복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상대방은 자신이 저주를 먼저 알고 저주를 전해. 그 말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또 상대에게 우리가 이런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서로 선포를 함으로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와요? 각각 마음에 다짐이 오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아야지 저주 받으면 안 되겠구나. 서로 합창을 함으로써 서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쇠뇌라는 말을 쓰는데 쇠뇌 자꾸 우리 머리나 우리 마음에 그것을 되뇌이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쇠뇌가 돼. 그러면 그냥 저절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점점 실천하고 살게 되거든요. 이 쇠뇌가 나쁜 뜻만은 아니에요. 성경도 쇠뇌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계속 마음에 새김질을 하고 다짐을 하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이 쇠뇌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지금 남쪽 산에 그리심산, 북쪽 산에 에벨산 양쪽에 백성들을 올라가게 해서 서로 선포하게 했어요. 듣고 마음에 그렇게 새기라고. 이처럼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면 그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행동한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지. 예배 드리지 않고 바쁜 일이 세상에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던 사람에게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다짐이 되겠냐고. 돈 버는 일에 바쁜 사람은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그 일에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깨닫고 싶어서 들은 사람은 그걸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새겨진 대로 행동하도록 하게 하려고 이렇게 선포와 다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응해요? 여호수아서 8장에 가서 30절부터 35절에 이걸 실제로 행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억이 선명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실제로 행동해서 그 산에 찾아가 가지고 양쪽으로 백성들이 나누어져서 합창하면서 선포했을 때 얼마나 그 기억이 선명하겠냐고요. 그 잊지 않고 나는 분명히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알았다. 나는 분명히 복을 선택해서 살아야지 저주를 선택했다가 난 큰일 난다. 이걸 마음에 아주 굳게 다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필요해요. 영적인 깨달음과 다짐이 필요하다 그 말. 이렇게 복과 저주의 길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원리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